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무더운 한 주간이었죠. 무덥다고 하기보다 뜨겁다고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구 온난화를 걱정하지만 사실 지구 열대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기후 소식을 들으니까요, 우리는 그나마 나아 보였습니다. 곳곳에서 섭씨 40도를 넘는 고온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를 견디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더위를 견디는 방법은 없죠.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피서 간다라고 합니다. 자기만의 피서 방법들 있으시죠? 많이들 찾는 피서지로 바다와 계곡이 있지만 막상 떠나면 북적대는 차들 인파에 치여 지치고 맙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용한 휴양림을 찾아서 숲속에 머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냉방이 잘 되는 영화관과 커피숍을 많이 찾습니다. 그마저도 싫은 사람은 집에서 선풍기와 냉방기를 켜고 수박을 먹는 것만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마지막 게 제일 낫지 않나요? 네, 감사합니다. 수년 전 8주 동안 기도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서울 충무로 남산 아래에서 모이는데 그때 아마 7월 정도 되었을 겁니다. 일찍 도착했는데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남산골 한옥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얼마나 무더웠는지요. 저녁 즈음이었는데도 그 한낮의 열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 한옥마을에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작은 시내인데도 그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힘차게 들려왔습니다. 그 물소리는 무더위에 지친 저의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그 대도시의 여름철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숨이 턱턱 막힌다는 말 그대로죠. 시냇물 이렇게 흐르는 것을 보면서 순간 더위를 잊게 되더라고요. 시냇물 아래쪽에는 물고기들이 보였고 그 위로 흰 나비가 날아다녔습니다. 물이 흐르기에 생명들이 사는 겁니다. 물은 하늘과 땅 속을 다니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속으로 스며듭니다. 강물은 그래서 강물 시냇물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대지의 젖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기의 순환과 함께 물의 순환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탁월한 섭리입니다. 오늘날 생태 환경과 기후 재난은 이 대기와 물의 불규칙한 순환이 원인이죠. 영적인 차원도 다르지 않습니다. 바람과 물처럼 은혜와 진리도 우리를 통해 흘러야 됩니다. 만물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도 계속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생기 있게 만듭니다. 퇴계 이황의 말이 생각납니다. 시냇가에 비로소 살 곳을 마련하니 흐르는 물가에서 날로 새롭게 반성함이 있으리. 옛 성현의 말이지만 저는 여기서 영적 가르침을 얻습니다. 시냇가에서 날로 새롭게 반성함이 있다. 이 말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생명 있는 것을 가까이 할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주님을 찾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예배가 무더위를 잊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은혜의 시냇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태 환경의 균형을 잃은 우리 세계는 지금 열병을 앓고 있죠. 면역력도 없는 것 같고 해열 진통제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풍요를 향해 욕망의 전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도무지 속도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열된 엔진이 언제 터지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냉각장치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에덴을 떠난 인생들은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8장에서 바울은 고통을 겪는 피조 세상을 두고 말합니다. 허무한데 굴복한다. 썩어짐에 종노릇한다.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허무함, 썩어짐, 탄식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처한 피조물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끝날 수 없습니다. 허무함과 탄식에서 멈추지 말고 소망과 구원의 완성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러야 됩니다. 저는 갈수록 오랫동안 불러왔던 찬송가 491장의 가사가 와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모두어 모아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의 힘과 의지는 너무 나약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도우시는 분이 분명히 있다. 여기 이분이 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2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드러내기엔 왠지 자신이 없습니다. 지적으로는 성숙한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미숙하기 때문일 겁니다. 현재의 고난에서 미래의 영광으로 향하는 여정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인생은 한계에 부딪히면 절망하고 주저앉습니다. 무력하고 무지하기에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성가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청소년 시기였어요, 저는 친구 인도를 따라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학생부 성가대 지휘자님이 성가대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떨결에 성가대에 참여했고요. 매주 성가대에 서면서 처음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입술만 움직였어요. 립싱크 한다고 하죠. 적당히 하다가 높은 음 올라갈 때는 소리가 안 나오니까 입만 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이 발석이 터졌어요. 그때부터 이 찬양이 되는데 너무나 좋았어요. 찬양이 한 시간이 너무나 좋아하게 되었던 거죠. 그 시절을 돌아보면 저의 신앙은 이 성가대 활동을 하면서 성숙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새 노래를 연습하는데 바로 지금 불러드린 이 찬송이에요. 지휘자님은 새 찬송이니까 먼저 소프라노에게 솔로로 불러보라고, 다들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소프라노가 첫 소절을 부르는데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이 부분에 오는데 저는 벌써 그때 무너졌어요. 당시 저의 상태는 이 가사 그대로였습니다.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별것 아닌데도 서러워하고 외로움에 마음이 무너지던 날이 많았고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던 시절이었는데 아니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한대. 네. 그 말에 가만히 연습도 못하고 눈물을 혼자서 훔쳐냈습니다. 여러분도 홀로 외로움과 지친 마음으로 무너지던 때 다들 있으시죠? 그때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던 누군가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은요, 자기만의 울음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네, 울음터. 나만이 울고 싶을 때 가서 마음 놓고 목 놓아 울고 싶은 그 자리. 어디에서도 울 수 없을 때 울 수 있는 울음터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기만의 울음터를 갖고 계십니까? 당시 저의 울음터는 주로 교회 예배당이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울고 싶을 때 와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사찰 집사님을 몇 번이나 불편하게 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에 12시에 되어서 한밤중에 초인종 누르고 문 열어달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몇 번. 낮이고 밤이고 울고 싶을 때 교회 예배당에 와서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나면 알 수 없는 위로와 힘이 확 생겨납니다. 여러분 가뭄으로 갈라진 땅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 참 그게 싹 스며들죠. 비가 내릴 때처럼 눈물은 저의 말라버린 갈라진 심령을 아주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눈물이 빗물처럼 흐릅니까? 연약할 때, 무력감 속에서 슬프고 서럽고 비통할 때 이 눈물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들은 여러분 대부분 탄식하는 기도시들이에요. 도망 다니던 다윗이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그 역전의 용사 다윗이 그 도망 다니면서 너무나 서럽고 비통한 거예요. 울긴 울어야 되는데 같이 싸우는 그 사람들과 함께 울 수는 없어요. 그냥 혼자서만 하나님 앞에서 거의 눈물 툭툭 떨어뜨리면서 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흘린 눈물 얼마나 되십니까? 저마다 엄청나게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애통하고 탄식하며 흘린 눈물은 모두 주님의 눈물병에 담겨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무력하고 무지하고 기도조차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는 절망 대신 낙심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기도가 막힐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눈에 눈물이 어리면 그 눈물 렌즈를 통해 하늘나라가 보인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눈물은 하늘나라를 보게 하는 눈물 렌즈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28절에서 30절까지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고 또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는 동안 자꾸만 우리의 영적 정체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일어나면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나의 신분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 비겁해지기도 하고 움츠러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33절, 34절.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1절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고발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강구하시는데 누가 정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떤 곳입니까? 싸우고 경쟁해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뒤처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빼앗기고 고발당합니다.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대적합니까? 싸울 힘도 없는데 대적하는 세력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말은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것은요,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서포터즈. 네. 나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고 없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바퀴가 있는데 구멍 나면 어떻게 돼요? 구멍 난 바퀴, 바람이 빠진 바퀴, 도무지 굴러가지 않습니다. 구른다고 할지라도 힘만 있는 대로 들 뿐이에요. 구멍을 때우고 다시 바람을 채워야 굴러갑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에서 바람을 가득 채운 바퀴와 같은 상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당한다는 것은 문제투성이 요주인물이라고 낙인 찍히는 일이에요. 마치 주홍글씨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수시로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 위험한 사람이야. 요주인물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변호해 주셨어요. 어떤 비난에도 우리는 그렇기에 움츠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고 누가 나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움츠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두고 X라고 틀렸다고 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고요? Yes, 괜찮아, 오케이 라고 하신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또 건강에 경고 등이 들어올 때,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면 어때요? 우리 사람은 괜히 의기소침해져, 우울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yes, okay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괜찮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정죄는 뭡니까? 자격 없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경기 중에 경고를 받고 퇴장당하는 일과 같습니다. 정죄하는 것. 정죄당하면 그대로 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끝내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죽음을 지나 계속 살아가라고 합니다. 죄는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버리려고 하다가 생명까지 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죄를 떼어버린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존재,
나의 존재까지 없이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죄를 버리고 영과 생명을 새로워지는 삶,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상황이 나를 대적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조차도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37절에서 39절을 읽습니다. 너무 은혜되는 말이라 길지만 또 읽어봅니다. 3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은 예수 신앙의 알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알짬, 핵심을 말합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 신앙의 알짬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도 사랑입니다. 용서와 구원도 사랑입니다. 십자가도 사랑이고 영생도 사랑입니다. 신앙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모든 풀과 나무는 씨앗과 열매가 있어요. 예수 신앙의 씨앗과 열매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인들은 사랑의 씨앗을 하나라도 남기셔야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싸움을 넉넉히 이겨냈으면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사는 동안 지지 않고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의 힘으로, 재능으로 이겨도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승리는 뭘로 이겨요? 사랑의 힘으로만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부활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이렇게 만났어요. 얼마나 그 상황 어색한지 아시죠?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하다가 결국엔 하루도 못 가서 저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했죠. 여러분, 참 그 사이가 얼마나 어색합니까? 자, 이때 예수님이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참 대답을 못해요.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네. 주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현실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을 모른 척해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이유를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요? 사랑의 힘으로만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환난과 곤고, 박해와 기근, 적신과 위험과 칼에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정하고 부인하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끊을 수 없어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고 지워낼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삶을 사는 모두에게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사랑의 노래는 희망과 믿음으로 변주됩니다.
이 사랑은 우리 악보를 보면 그 음표들 있잖아요. 음표들을 이어주는 이음줄이에요. 레가토라고 하는데요. 음표들이 제각각이에요. 그런데 이 이음줄을 통하여서 제각각 내는 소리들이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한 책에서 밑줄 쳐 놓았던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적어도 한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우월할 수 있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사랑이다. 헌신이다. 하나의 생명이 두 개의 생명을 위하여 존재할 수 있는 능력이 곧 사랑이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생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생명은 두 배 또는 두 배 이상으로 우월하다. 여러분 사실 이 누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이건 참 비교하는 거라 좀 잘 사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능력이 사랑이래요. 사랑으로만 우월해진다는 말에 저는 공감이 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난 사람이야 하는 거는 그 딱 하나, 사랑. 내가 그래도 더 사랑을 하면 우월하다고 좀 자랑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겠지만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고. 예.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아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사랑했으니 받은 사랑을 너희도 드러내고 살라고.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들이 우리를 통해 충만하도록 넘쳐나도록 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은 만큼만 사랑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훗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간다면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세상을 떠날 때 소유했던 것들, 기업들 모두 두고 가야 돼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요, 가져갈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받은 사랑, 그거는 저는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랑을 얼마나 모아 두셨습니까? 사랑을 어떻게 모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할수록 사랑이 채워지고 그 사랑으로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무슨 일을 마주하든지 모든 일에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거듭의 기도 드리십니다. 깨달아지고 울림이 된 부분 붙드시고 기도로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함께 탄식하며 위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 기억합니다. 눈물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며 정죄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흔들림 없게 하옵소서. 언제나 사랑의 바탕 위에 서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사랑을 채워 모든 상황에서 사랑의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